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오늘 로마서 주보하고 조금 다르게 볼게요. 로마서 9장 14절로 18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4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2면이고요. 자,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 페이지를 그대로 펴두시길 바랍니다. 사실은 오늘 제가 소요리 문답 21문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20문 사실 지난주에 준비했던 걸 이제 조금 하고 21문을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좀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가능하면 시간을 좀 짧게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20문 지난번에 다 하지 못한 거 나머지 조금 선택과 관련해서 설명을 조금 더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20문 우리가 먼저 제가 읽고 여러분이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죄와 비참함의 상태에서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그들을 죄의 비참함의 상태로부터 건져내어서 그들을 구속자에 의한 구원의 상태 안으로 데려가기 위해 은혜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주어와 동사 부분을 잘 보시면 돼요. 자기의 순전히 선한 기쁨으로 영원으로부터 어떤 자들을, 그러니까 일부의 사람들을 영생으로 택하신 하나님이 은혜의 언약을 맺으셨다는 겁니다. 그 사이에 뭐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은혜 언약 그러면 그거고 은혜 언약이 아닌 또 다른 어떤 언약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 언약을 무슨 언약이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생명 언약 또는 행위 언약. 타락 전 아담과 맺은 언약. 근데 이 언약이 파기가 되니까 이제 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는 여자와 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잖아요. 너로 하여금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이렇게 그 3장 15절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을 맺는 방식을 통해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나타나는 모든 언약들은 다 은혜 언약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은혜 언약에는 그러니까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한번 복습 한번 해볼까요? 제일 처음에 뭐가 나오죠? 누구와의 언약? 노아 언약. 자, 노아 언약의 특징은 뭐죠? 이거까지 하면 다 안 되니까 특징들은 나중에 할게요. 일단 언약들만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노아 언약, 그 다음에 아브라함 언약, 그 다음에 모세 언약 또는 시내산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다윗 언약, 그 다음에 새 언약, 예수님까지 이렇게 언약들이 이어지는 거예요. 이 모든 걸 다 은혜 언약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은혜 언약을 맺으셨는데 이 은혜 언약을 누구하고 맺었다고 말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영원으로부터 선택하신 어떤 사람들, 일부의 사람들하고 맺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또 우리가 늘 지난번에도 말씀을 했듯이 이 땅에는 선택을 받은 택자들이 있으니까 이 택자들은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답까지 우리가 사실은 지난 시간에 살펴봤어요. 로마서 6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주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주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 선택을 주장하는 우리 이제 장로교에서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해도 저쪽 편에서는 계속 똑같은 말을 해요. 하나님이 정말로 일부의 사람들을 택했다면 그러면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라고 자꾸 똑같은 말을 반복을 합니다. 우리는 똑같은 대답을 돌려줄 수밖에 없어요. 아니 성경 봐봐. 그러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 누가요? 바울 사도께서. 이미 성경에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한 답은 너무나 명확하게 성경이 답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우리가 더 이상 터치를 할 필요가 없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계속해서 선택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이 부분을 가지고 뭐라고 그럴까요? 계속 비판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의 빛으로 보면 너무나 잘못된 비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택자들에게는 뭐가 보장되어 있죠? 구원이 보장되어 있죠. 구원의 보장은 아침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을 통해서 그게 너무나 명백하게 증명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또 이것에 대해서도 이제 저쪽 분들은 그렇지 않다. 구원은 보장되어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가봐야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는 이 구원의 보장을 뭘로써 표현을 하냐면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걸로써 우리는 표현을 해요. 이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게, 견인은 이제 차를 끌고 간다고 할 때 견인한다고 하잖아요. 이게 끌고 가는 게 기본 의미로 이제 맞는 건데, 원래 영어 표현을 쓰면 이렇게 돼요. 조금 영어 표현을 쓸게요. 문자 그대로 하면 perseverance는 인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도의 인내라고 하는 게 본래 뜻입니다. 영어로 성도의 인내를 우리말로 번역하시는 분들이 성도의 견인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구원이, 택자들에게는 구원이 보장되어 있다고 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구원이 보장된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성도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끝까지 인내를 통해서 그 구원은 보장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비판을 하려면 다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이 정확하게 어떻게 말하는지를 듣고,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비판을 해야 되는 것이지, 상대방이 어떻게 말하고 설명하는지는 귀를 닫아버리고 내가 내 입장에서 논리적으로 저 주장은 이런 논리적인 모순점이 있어 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비판을 하자면 그거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냥 난장판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뭘 비판을 하려면 상대방이 정확하게 뭘 말하는지를 귀담아 듣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비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도의 견인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보장되어 있다라고 말을 할 때, 그것은 제가 반복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인내를 통해서 끝까지 믿음 안에서 성도들이 온갖 어려움과 고난들을 잘 참고 견디는 것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선택과 관련된 이제 두 번째 질문이 있어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택자들, 일부의 사람들을 택하셨다면 논리적으로 이제 나오는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그럼 하나님은 불의하신 하나님이 아닌가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사람들은 이제 그렇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은 어떻게 일부만 택할 수 있어? 택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택하든지, 택하지 않으려면 아예 다 택하지 마시든지, 그래야 하나님이 공정하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택함받은 사람은 좋겠지만 택함받지 못한 사람은 억울하다고 느낄 수 있잖아요. 물론 뭐 이것도 이제 설명을 하자면 억울할 게 전혀 없어요. 왜? 자기 죄 때문에 멸망을 하는 거니까 억울할 게 없는데, 사람들은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은 억울할 것이다. 심지어 택함을 받은 사람이 그런 질문을 해요. 왜 나를 택하고 저 사람은 택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냐? 신기한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예 그런 질문을 안 하는데 믿는 사람들이 대변해서 그런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께서 여기에 대해서도 너무나 명백하게 답변을 하십니다. 자, 9장 오늘 사실 저희가 읽은 부분이에요. 9장 13절부터 보시면 이제 저희가 14절부터 읽었는데 그 앞에 나와 있는 13절이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사랑했단 말이 뭐냐면 택했다라는 거예요. 미워했단 말은 택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이렇게 가면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이렇게 불평을 할 거란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것에 대해서 미리 예견을 하고서 이미 성경에서 답을 주고 있어요. 14절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불의하신 하나님입니까? 그럴 수 없다. 너무나 명백하게 아니다. 선택은 불의함을 나타내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15절 보시면 모세에게 이르시되 뭐라고요?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다. 그러니까 택함은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다. 누구로 말미암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시는 자로 말미암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기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푸실 자에게 은혜 베푸시는 거예요. 만약에 100명의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다 죄인들이에요.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놔두면 다 어떻게 돼 있어요? 멸망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 중에 절반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게 하나님의 불의를 나타내는 걸까요? 100명이 멸망하도록 돼 있는데 왜 50명만 구원을 하시지? 참 불의하신 하나님이시네. 이걸 의미할까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50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불의함이 아니라 은혜를 보여주는 게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은 불의와 연관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긍휼을 베푸시는 은혜와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바울 사도의 답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질문을 할 거예요. 아니 그러면 택함 받지 못한 나머지 50명에게는 왜 책임을 물으십니까? 이렇게. 왜 허물을 하십니까? 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도 19절 보시면 답을 하는 거예요. 혹 내가 말하기를 9장 19절이에요. 계속 그 밑으로 이어집니다.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지 않기로 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거슬릴 수 있겠습니까? 그건 하나님 잘못이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한테 책임을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20절에서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답을 합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겠느냐? 자, 그 다음에 22절 잘 보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는 어떤 그릇에 대해서 말하는 거냐면 22절이죠. 22절은 진노의 그릇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노의 그릇. 이 진노의 그릇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관용하셨다는 거예요. 관용하셨다라는 말은 오래 참고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23절은 보시면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는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그러니까 진노의 그릇이 있고 긍휼의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여기에 말했죠? 선택이 긍휼.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실 자에게 긍휼을 베푸신다. 자, 이 긍휼을 베푸신 자들, 그들을 가리켜서 긍휼의 그릇이라고 말해요. 이 긍휼의 그릇이 누구겠어요? 성도들이죠. 어떤 성도들이요? 그 다음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해요. 24절. 이 그릇은, 이 그릇이 무슨 그릇이겠어요? 이 긍휼의 그릇은 누구다? 우리다. 우리가 이 긍휼의 그릇이란 거예요, 지금. 우리다. 우리가 누구와 누굴 가리키는 거예요?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다. 그러니까 이 긍휼의 그릇에는 유대인 일부와 누가 속하는 거예요? 이방인 일부가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의 그릇이 선택받은 사람들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유대인 일부를 선택하셨고 이방인 일부를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증거가 있을까요? 성경적 증거가 있을까요? 바울 사도께서 성경적 증거를 들이댑니다. 이게 신약에 와서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게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부터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25절 보시면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하라 부르리라. 26절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호세아 기억나시나요? 제가 한번 그 말씀과 기도 집회 때 호세아 1장, 2장, 3장까지 아마 제가 설교를 했던 것 같은데 그때 호세아서에 보시면 호세아의 자녀들의 이름이 세 자녀의 이름이 나오죠. 이름이 어떤 이름들이 있었죠? 이스르엘, 로루하마, 로암미. 그렇죠? 로암미. 암미가 이제 백성이거든요. 백성. 로는 아니라는 뜻이에요. 부정어, not, 아니란 거예요. 로루하마, 루하마, 긍휼이란 뜻이에요. 긍휼을 베풀지 않다라는 뜻이고 로암미니까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호세아서에서 하나님께서 호세아의 자녀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을 때 이것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셨던 게 뭐냐면 이거는 호세아서를 배경으로 한 거예요. 호세아서의 배경에서 보면 야, 내 백성이던 자들을 내가 지금부터는 내 백성이 아니라고 부를 거야. 내가 긍휼을 베풀던 자들에게 내가 더 이상 긍휼을 베풀지 않을 거야 라고 호세아서에서 말했을 때 1차적으로 이 사람들은 누굴 가리켰을까요? 호세아서에서. 그건 당연히 유대인들을 가리켰겠죠. 이 안에서 호세아서 안에서는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1차적인 의미는 사실은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유대인들이 하나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백성처럼 안 살아가니까 니네는 더 이상 그러니까 우리 이제 부모가 자식에 화나면 야 너는 더 이상 내 새끼가 아니야 이런 말 하잖아요. 너희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로함이라고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로루하마라고 내가 이제 긍휼 베풀지 않을 거야 이렇게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서에서 이것은 1차적으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이게 거기서 이 말씀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 보시면 누구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백성이 아니었던 그 이방인들을 이제는 내 백성이라고 내가 부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던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어떤 자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선택된 이방인들 일부가 생겨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다라고 바울 사도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한 누가 있다? 택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택자들 안에는 유대인 일부와 이방인 일부가 함께 속해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로마서의 핵심적인 부분이죠. 자,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여기서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택하신 자들을 두셨다면 우리가 왜 전도를 해야 할까요? 왜 전도를 해야 되죠? 구원시키기 위해서. 아니, 택하신 자들은 다 믿게 될 텐데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있다면 그 택하신 자들은 다 있게 될 텐데 왜 선교를 해야 될까요? 전도를 왜 해야 될까요? 이게 이제 또 선택에 대해서 논리적 반박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항상 던지는 질문이에요. 야, 그럼 뭐하러 전도를 해? 택자들은 다 하나님이 알아서 믿게 하실 텐데. 그거는 진짜 또 성경을 너무 잘 모르는 거예요. 성경은 절대 선택에 대해서 말할 때 그런 식으로 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정반대예요.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바울 사도만큼 선택에 대해서 많이 말한 사도가 없어요. 선택에 대한 얘기는 제일 많이 하는 분이 바울 사도예요. 근데 바울 사도만큼 이방인 전도, 유대인 전도를 많이 하는 분이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일단 성경의 기록상만 보면 선택을 제일 많이 말씀하신 바울 사도께서 목숨을 걸고 뭘 하시냐면 전도를 하셨어요. 이 겉으로 보이는 이 모순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로마서, 자, 한 군데만 좀 더 볼게요. 이거는 제가 저기로 안 했는데 11장, 자, 1절부터 한번 보셔요. 1절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왜 이 질문을 하냐면 하나님이 유대인 일부와 이방인 일부를 택했다고 말하니까 사람들은 이제 구원이 이방인에게까지 이르렀으면 그럼 유대인들은 다 버린 게 아닌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아니야, 버리지 않았어 라고 답을 하는 거예요. 그 증거로서 자기 자신을 제시합니다. 왜냐하면 나도 누구예요? 이스라엘인이고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이고 나도 베냐민 지파다. 하나님이 유대인을 버리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가시면 이제 한 가지 성경을 인용을 하는데 엘리야 선지자 때를 인용을 하는 거예요.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이렇게 엘리야가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하신 대답이 있죠.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여기서 이제 남은 자 사상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가운데 남은 자가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왜 유대인 선교에 그렇게 열심을 냈을까요? 물론 궁극적으로 유대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냈는데 유대인들이 바울을 핍박하고 하니까 나는 이방인에게로 향한다.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왜 바울 사도는 이방인 선교에 열심을 냈을까요? 여기에 다 답이 있어요. 누가 있으니까? 남은 자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구원으로 남겨둔 사람들이 유대인들 가운데 있으니까, 있다고 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사람들을 구원시켜야 되겠죠. 그들이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거는 나중에 다루겠지만 후 경험적인 거예요. 현 상황에서는 누가 하나님의 택자인지 아닌지를 몰라요. 누가 유대인 중에서 남은 자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늘 전도할 때 회당에 가서 1차적으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쓴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바울 사도께서 왜 이방인들에게 나는 향한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이방인 전도에 힘을 썼을까요? 그에게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확신이요? 유대인 중에 선택받은 일부가 있듯이 이방인 중에도 누가 있는 거예요? 선택받은 일부 남은 자들이 있다고 바울 사도는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을 믿은 거예요. 영원 전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선택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택받은 자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해야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놔두면 그들이 믿을 거야가 아니라 성경은 택자가 있는데 그들이 말씀을 듣는 것을 통해서 너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믿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명백한 답입니다. 그러니까 선택이 선교를 방해할까요? 아니면 선교를 촉진할까요? 야, 선교해야 되라고 말을 할까요? 선교를 촉진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만 한번 따지면 보세요. 그 우리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선택을 받았으면 뭐 자연히 믿게 될 거니까 굳이 전도를 하지 않아도 되겠네, 이렇게 비판을 한다면 우리도 똑같은 논리적 비판을 할 수 있어요. 선택받은 사람들이 없다면, 그냥 알아서 믿는다면 논리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전도를 해도 단 한 명도 믿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논리적으로. 그렇죠? 여러분들이 100명에게 전도했는데 그 100명에 단 한 명도 믿지 않을 가능성이 있죠. 이해되시나요? 무슨 말인지? 그렇죠? 그럼 굳이 뭐하러 힘써서 전도를 해요? 그렇게 한 명도 안 믿을 수 있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지. 근데 우리는 그 100명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단 한 명이라도 하나님의 택자가 있다고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확신이 있는 거예요. 내가 전도한 이 전도의 말이 참 보잘것없는 거지만 그 사람한테 내가 그냥 한번 툭 지나가듯이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이렇게 한마디 던지는 것 같지만 그 보잘것없는 한마디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실 수 있다고 하는, 그래서 그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은 잘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성경적인 근거 안에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선택을 이야기할 때 성경이 말하는 것 밖으로는 나가지 말고 그 안에서 가능하면 우리가 질문을 던지고 답을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 안에서 우리가 질문하고 답을 던지면 선택은 선교를 해서는 안 된다, 선교할 필요가 없다, 선교해봐야 소용이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선교를 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선교를 했던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기 이제 스크린에 올려주세요. 디모데후서 1장 9절.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또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 5절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내가 하나님이 너희를 택했다는 걸 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거기에 무슨 도장이라도 찍혀져 있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는 왜냐하면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다. 뭘 보면 알아요? 너네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걸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살아가는 모습이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고 복음에 맞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널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은 우리가 미리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후경험적인 거죠. 제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이 힘든 시간에 남들처럼 집에서 자지 않고 산행 가지 않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것이고 그 열망은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표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이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셨다 택하지 않았다 우리는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은 뭐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뿐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런 선택 교리가 사람들에게 의해서 잘못 사용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진짜 우리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듯이 난 선택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선택 교리가 잘못된 게 아니라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이 선택 교리를 잘못 이해한 게 문제인 거지 선택 교리, 성경이 말하는 선택 교리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 둘을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선택 교리는 이건 바른 거, 이건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지식이 부족하고 이해가 부족하니까 이 성경이 말하는 선택 교리대로 선택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이 선택 교리를 이용해서 잘못 적용을 하는 거죠.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지 선택 교리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택함 받았는지 택함 받지 않았는지를 아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입니다. 또 어떤 분은 또 그러면 지금은 잘 사는데 나중에 또 못 사겠는데 또 막 이렇게까지 자꾸 복잡하게 성경이 던지지 않는 질문을 자꾸 던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은 이제 그분의 생각에 맡겨두고, 자, 결론적으로 우리가 택함 받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예수님 표현대로 하면 열매로 뭐라고요? 그 나무를 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택함 받은 자들로서의 열매를 잘 보여주면 됩니다. 이것은 이제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설교와 연관이 있겠지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성령 충만함의 열매를 많이 맺는다면 우리는 분명히 택함을 받은 자들이고, 우리는 분명히 이방인 가운데 남은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면서 우리는 성도의 인내를 가지고 이 땅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원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긍휼의 그릇으로 만들어 주셔서 택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행위가 있는 것이 아니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편에 모든 은혜가 있다고 성경이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우리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저 세상에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기에 우리가 더 열심히 하나님의 택하신 그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더 힘써야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택함 받은 자답게 또 성령의 열매들을 우리가 맺어 나가야 될 줄로 압니다. 이 복음의 바른 진리를 우리가 확고하게 믿고 의지하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